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요엘서를 인용하고 그 다음에는 다윗의 시편을 가져와서 인용하면서 설교를 해요. 일단 이 구조를 머리에 띄워 놓을게요. 오늘 본문을 누가 설교한다고요? 베드로요. 그게 저한테 너무 신기했어요. 자존감, 우리한테 익숙한 단어잖아요. 자존감을 위키피디아에 쳐봤어요. 또 이런 정의가 나와요. 읽어볼게요.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이다. 점점점 하다가 자존감을 자존중감이라고 하죠. 자존중감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주관적인 느낌이다 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자존감이 다 다르잖아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평가받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는 게 자존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것 때문에 도움될 때도 있고 방해될 때도 너무 많아요. 심지어 뭐 하나 결과물을 낼 때도 우리는 영향을 진짜 많이 받죠. 내 자신이 나를 평가하는 그 평가 때문에. 근데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 눈에는 베드로가 자존감이 겁내 낮을 것 같거든요. 베드로가 누가가 기록한 것만 봐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죠? 우리가 아는 베드로가 이럴 만한 사람, 그러니까 설교를 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오순절날 모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 그 위대한 약속,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직후에 그 사건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딱 그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등장한 게 베드로예요. 다른 유능한 제자들도 있었을 테지만 베드로가 굳이 나왔어요. 왜냐면 베드로는 사실 형편 없었어요. 얼마나 형편 없었는지 한번 베드로를 함께 까볼게요. 누가복음 9장이에요. 그 변화산 사건이라고 그러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얼굴이 바뀌셨죠. 빛나고, 그리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졸다가 보니까 그 세 명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엄청난 분이구나. 내가 엄청난 분을 따라다니는 거구나. 그 유대인이 모세와 엘리야를 생각하는 건 완전 메시아였어요. 완전 그냥 끝판왕. 그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던 그 메시아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모세하고 엘리야가 막 떠나려고 할 때였어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그걸 막아서는 거예요. 막아서고 뭐라 그러냐면은 초막 3개를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이 쓰시고 하나는 모세가 쓰시고 하나는 엘리야가 쓰세요. 그래서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유대인들이 와서 감동 좀 얻고 갈 수 있도록,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프로그램 짜놓자는 거예요. 누가 와서도 그거를 경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짜놓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데 베드로는 완전히 핀트를 잘못 잡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과 관계하면서 사랑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하고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게 뭔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뭔지 이렇게 계속 드러내고 있어요. 결국엔 관계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그거를 짚질 못하는 거예요. 종교적 프로그램 만들어서 이거 돌리자, 예수님. 이게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이렇게 하면은 우리 대박 날 수 있어요. 사람들 진짜 많이 모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랬어요. 그리고 엄청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죠.
감옥에 가더라도 죽는 자리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죽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대답이 이거였죠. 베드로야, 내가 너한테 알려줄게. 오늘 그 말을 한 날,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겟세마네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고통스러우셨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이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다음 절 보면은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예수님의 고통이 이렇게 크셨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자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또 베드로였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슬픔에 빠져 있지만 예수님과 동행하기엔 너무 역부족이에요. 예수님이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뭔지 감을 못 잡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지도자들이 와요. 예수님 잡으러. 그때 이제 베드로가 칼 꺼내서 귀 자르죠. 물론 누가복음에는 베드로라고 말은 안 해요. 그 행동도 예수님이 계속 온유함을 말했어요. 평화는 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칼로 하는 거 아니다. 근데 베드로는 아직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칼로 귀를 잘랐더니 예수님이 멈추시죠. 하지 마. 그러고 귀를 붙여주시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말이 앞서요. 그리고 책임지지 못해요. 그 귀 자른 다음에 예수님 잡혀가세요. 예수님 잡혀가신 다음에 뭐냐면은 예수님 잡혀가신 다음에 제자들은 흩어졌죠. 근데 베드로가 불가에 가서 초조해하고 있었겠죠. 자기가 따라가던 그 예수님이 갔으니까 이제 나 어떡하지? 그런 고민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한 여종, 하인, 하녀가 베드로 보더니 예수하고 같이 있던 사람이잖아요 라고 했는데 그 시기에 저 예수 모르는데요? 그 다음에 자리 옮겼어요. 근데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오더니 너 나사렛 출신 아니야? 예수랑 같이? 저 모르는 일인데요? 이렇게 3번 부인하죠. 물론 이제 이런 원어적으로 보면은 결국에 저주한다 이렇게까지 가지만 그렇게까지 보지 않더라도 베드로는 지금 아주 많은 일을 했어요. 아주 처참하게 자기 바닥을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찌질하게 십자가 근처에도 못 가고 등장하지 않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그래서 그때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듯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죠. 그러고서 내 양을 먹이라. 이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베드로를 보면은 당당하지 못하고 엄청 찌질해요. 근데 이 중요한 타이밍에 베드로가 서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경건한 유대인들, 오순절을 지키려고 전국에서 몰려든 경건한 유대인들 앞에서. 그게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인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고 너무 궁금한 거죠. 베드로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왜 이렇게 철판이지? 근데 저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게 내 생활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말투와 모든 것들을 보면 너무 형편없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설교도 못 하겠고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사실 요즘 말로 하자면은 자존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죠. 사실 심리학적으로 본문을 접근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지향하고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궁금했어요. 자, 베드로 설교로 들어가 볼게요. 베드로가 성령 강림 사건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이거 지금 아침 9시잖아? 술 먹은 사람 없어. 너네가 그렇게 술 취했다고 할 필요 없는 거야. 술 취한 사람 아니야. 그러고서 말하는 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일어난 거야. 이게 베드로의 설명이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이 앞서던 베드로가 이 현상과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하기 시작해요. 이게 성령이 임한 교회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예전에 베드로 같았으면은 엄청 찌질하게 또 앞장서서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가 바라는 이상, 사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한 것이 되게 멋있지만 그 다음에 바로 부인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경험과 본인이 알고 있는 열정과 그런 것 안에 갇혀 살던 베드로였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된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상황을 만나잖아요. 근데 우리 경험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 상황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상황을 해석해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그거를 하고 있는 거고요. 17절을 볼게요. 요엘서를 그대로 인용을 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의 아들과 너의 딸들을 예언을 하고 너의 정신을 환상을 하고 너의 이름을 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때 만나잖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하는지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만날 때, 우리 상황을 얘기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얘기할 때 정말 우리가 말씀의 렌즈, 복음의 렌즈로 그 상황과 그 사람을 보고 나누고 있나? 우리 모임 속에서. 그리고 정말 어려운 일이죠.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정의 상황을 볼 때 말씀의 렌즈로 우리가 보고 있나? 이거부터 출발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말씀을 모르고 있구나 이걸 발견할 수 있고, 말씀을 알더라도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구나 이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나 성경에서 보면 계속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게 교회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야 너 3장 읽었어? 너 기도 30분 이상 했어? 이거 체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네가 교회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보려면 말씀과 기도가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살아갈 때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거든요. 우리 삶을. 그러려면 당연히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을 봐야죠. 말씀을 봐도 이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했을 때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범위의 일들이잖아요. 교회적 삶,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말씀과 기도로 살아간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자꾸 야 새벽 예배 열어서 너 새벽 기도 갔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 내면의 깊은 곳에는 야 너 정말 하나님한테 구하고 있어? 너가 정말 교회처럼 살고 싶어 하고 있어? 이거 다른 방식으로 물어보는 건지도 몰라요.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말씀 보니 이 말도 되게 율법주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너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이 상황과 환경을 보고 있니? 이런 걸로 우리는 계속 알아들으면 돼요. 이제부터 율법주의적이 아니라. 지금 그거를 베드로가 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가능한 일인 거예요.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겠대요. 근데 무슨 날에 부어줄까요?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요엘서에는 그 후라고 나와 있는데 베드로가 이걸 인용하면서 마지막 날이라고 바꿔 말해요. 성령 강림 사건이 마지막 날이에요. 종말의 날, 마지막 때.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것이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뭘 하냐면은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는데 아들들, 딸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그리고 이 다음 절에 보면은 남종들, 여종들까지 다 받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다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장이 말이 안 돼요. 유대 사회 관점에서 봤을 때.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부어준다는 건 하나님이 온전히 자기 자신과 함께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누구도 하나님과 온전하게 함께할 수 없어요. 심지어 대제사장도 1년에 두세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잠깐 지성소에서. 근데 지금 요엘이 말하고 있는 거, 그리고 베드로가 인용한 건 뭐냐면 너네가 하나님이랑 함께 살게 될 거야. 왜냐면 하나님이 그 지성소가 아니라 너한테 임할 거니까. 이 대박의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남자만 받는 게 아니에요. 당시의 종교인들은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게 평가받을 수 있는 성인 남자밖에 안 돼요.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인구수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딸들, 어린이들, 늙은이들은 인구수에 포함이 될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아들들, 딸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남종들, 여종들 할 거 없이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교회는 사회적 평가로 평가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에서 받는 평가로 평가받을 수 없어요. 같이 가고 있죠, 우리. 그래서 어떤 공동체 갔어요. 근데 사회에서 되게 인정받는 사람이야. 정계에 있으신 분이 근데 그 사람이 엄청 되게 막 대우를 받아요. 그러면은 되게 건강하지 않은 교회예요. 그리고 되게 허술하게 입은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요. 헌금도 조금밖에 못 내요. 근데 이 사람이 갔더니 헐대 받아요. 그러면 건강하지 못한 교회예요. 너무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 공동체의 문화를 보면은 그 공동체의 메시지를 볼 수 있어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사회적 평가가 들어갈 수 없어요. 사회적 평가로 영향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부어주셨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미 평가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가 끝내신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수준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부어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애초에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을 우리가 평가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불충분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자, 다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완벽하게 평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 평가받은 사람이야. 완벽해. 그래서 영을 부어주셨어요. 근데 만약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서로 정죄하고 평가한다면 그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재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불완전하다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답다면 이 세상의 어떤 곳보다 안전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평가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더 이상 여기서는 평가나 수준을 따지지 않으니까요.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이 성격이 존재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다시 더 깊이 가자면 그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 부부가 그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은이하고 저하고 부부잖아요.
근데 자꾸 예은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목회를 그딴 식으로 해서 나한테 사랑 어떻게 받을래? 너 설교가 그게 뭐냐? 이러면 건강한 부부가 아니야. 왜냐면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 둘을 평가해서 하나를 묶어주신 거예요. 교회의 최소 단위로. 우리는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평가 때문에 서로를 무조건 인정할 수 있는 관계가 부부예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게 돼야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세대가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혹여나 우리 안에서도 이런 유혹들이 있잖아요. 아, 얘는 어떤 사람, 얘는 어디, 얘는 뭐 하는 사람, 막 이렇게. 근데 그 커리어가 교회 공동체 안에까지 들어올 수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되게 예민하게 경계해야 돼요. 하지만 나가서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해라, 또 격려해야겠죠. 하지만 평가는 이미 끝난 것으로 믿음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영을 부어주신 대상을 보면은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영을 부어주실 때 아들들, 딸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여종들, 남종들 다 주세요. 그러면은 영 받은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색깔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면 돼요. 아, 난 이제 늙었는데 뭐 너네가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때에 다 하나님의 영이 하실 일들이 있으신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란 것은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 부분이 아니죠. 우리가 지난 시간 봤듯이. 그래서 각자 처한 상황 속에서 아, 나 요즘 건강이 너무 안 좋아. 어쩔 때는 아, 나 요즘 막 친구랑 관계가 안 좋아. 어떨 때는 돈이 너무 없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시려고 이런 것들을 허용하셨지? 그럼 또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해석할 때 우리가 넘사벽인 그 모든 것들을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자, 넘어가 볼게요. 감히 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은 사실 베드로를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베드로가 부인한 지 얼마 안 된 일이에요. 지금 한 달 조금 넘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오순절 날이니까 그 6월절이 있고 50일 후가 오순절이니까 그 50일 내외 그 근처였을 거란 말이에요. 다 그 십자가 사건이 아직 생생한 거예요. 그리고 흩어진 지 얼마 안 됐고 6월절날 모였다가 다시 모인 거니까. 근데 베드로라는 사람 야, 쟤 부인한 걔 아니야? 이런 술렁술렁 거리는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가 당당하게 동포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직접 증명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거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근데 동시에 여러분이 무법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으면서. 이게 되게 재밌어요. 자기의 과거에 얽매였으면 채 50일이 안 된 그 사건 때문에 이렇게 선포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 내가 자격이 안 되지. 예수님 부인했는데 내가 무슨 이런 메시지를 선포할까? 근데 아니에요. 성령이 임한 것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내가 뭘 했는지에 대해서 기준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기준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분명한 거죠.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 말들 있잖아요.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다. 부활하셨다. 왜냐하면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예수님한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죄가 없으시니까요.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신성모독이에요. 지금 감히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린 죄의 수를 하나님이 증명해냈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고 따질 만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결국에 십자가형을 판명된 것이 신성모독 때문이었어요. 신문 이렇게 수사 받잖아요. 예수님이 수사 받으실 때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너희가 말하였도다. 이것 때문에 넘어가요. 로마 재판으로, 십자가형으로. 근데 베드로가 지금 그 말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돌맞을 각오하고 하는 거죠. 심지어 자기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으면서 뻔뻔하게 시리.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사회에서 평가받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더 이상 세상의 평가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평가가 끝났으니까. 이미 성령을 받았으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유일하게 그 기준은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하셨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지? 라고 평가하지 않아요. 지금 베드로는. 만약에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했지라고 평가했으면 절대 이거 찍소리 못해요. 그 경건한 유대인들 앞에서 저쪽에 찌그러져 있었겠죠. 그게 아닌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과거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과거 때문에 얽매여 있는 것들이 있다면 아직도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때 뭔가 과거 때문에 주저하게 되는 거, 뭔가 나의 어떤 부분 때문에, 나의 어떤 모습 때문에 주저하게 되는 게 있다면 무조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새 생명 얻었다는 것들을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설교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좋은 평가 얻고 싶거든요. 근데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여기서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섬긴다 라는 개념이,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고 싶다 라는 개념이 엄밀히 말하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셨고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 풍성하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그냥 누릴 뿐이죠. 만약 우리가 내가 이런 수준으로 해서 봉사해서 더 인정받아야지, 내가 이런 식으로 봉사해서 이 공동체에서 더 좋은 평가 받아야지, 이거는 우리 문화에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다 하셨으니까요. 만약에 그게 그래야 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면은 사도들은 이렇게 못해요. 자기들 성경은 이렇게 쓰여질 수 없어요. 사도들이 어떻게 자기들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했는지를 계속 풀어쓰겠죠.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성경에서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은 다 자신의 신분, 대상의 신분 따지지 않고 문화 어디도 뚫고 들어가요. 왜냐하면 성령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선포해야 될 말씀을 선포해요.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커리어나 그런 것들을 내세우지 않으셔. 무조건 말씀을 선포해요. 그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넘어가 볼게요. 이제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다라고 베드로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거 그냥 술 취한 거 아니야 라고 하고 갑자기 시편으로 넘어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는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너를 돌보시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이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님 앞에서 나에게 기쁨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아멘. 다윗 되게 신기한 거는 우리 저번에도 나눴지만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라고 했을 때 어떤 대답이 있죠?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우리가? 네 맞습니다 장모님. 네 감사드려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랑 동일하게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 언약들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들의 어떤 행위, 구약엔 다른 방식이다? 아니요. 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게 바울이 그렇게 로마서에서 주장하는 이심층이 교리예요. 다윗이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장차 올 메시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까지는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창세기 3장 5절에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그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언약적인 흐름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은 다윗의 삶을 보면은 이 사람도 그렇게 자존감이 높을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 이세의 아들 중에서 원래 아들은 양을 안 친대요. 양치기가 고됩니까? 키르기즈스탄에서? 하치민이죠. 현대에서도 하치민이 합니까? 네. 키르기즈스탄에서 왔거든요. 유목민이 아직도 살아 존재하는. 다윗은 아들한테 쉽게 시킬 수 없는 이제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일을 하던 아들이었어요. 인간적인 눈에서 봤을 때 다윗은 인정받는 아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무엘이 와서 이 집안의 왕이 될 사람이 있는데 이세가 한 명 한 명 다 데려오겠죠. 본인이 아끼는 순서대로 데려왔을 거예요. 다 아니었죠. 아들이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아닌데 내가 잘못 들었나? 막 이런 분위기예요. 사무엘서를 보면. 아 저게 양치던 아들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왔더니 되게 까무잡잡하고 얼굴도 부그스름하고 결국엔 그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줘요. 이게 다윗이 어렸을 때예요. 소년이었을 때죠. 그리고 나서의 다윗의 삶을 보면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답지 못해요. 누구도 다윗을 너 왕답다라고 평가하지 않아요. 그냥 우연히 도시락 배달 갔다가 골리앗 만나서 죽여버려요. 그게 이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었죠. 그냥 다윗은 도시락 배달하라 그래가지고 도시락 배달하러 갔다가 저기 진짜 값으로 하나님을 막 욕해. 그래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짱돌 하나 던져가지고 죽인 거예요. 그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캐스팅되죠. 사울한테. 야 너 들어와. 그래서 왕궁에 가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인간적인 눈에 봤을 때는 역시 하나님이 라인 잘 타게 하신다. 역시 그냥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뭔가 성공하게 하시네. 거기까지는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왕의 기름 부으심이 인정되려면 인간적인 눈에서는 당시의 왕이 인정해야 돼요. 당시의 왕은 사울이었잖아요. 근데 사울이 인정하기는커녕 원수 삼아버려요. 그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왕궁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도망 나오죠.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게 돼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그리고 나서 너무 배고파가지고 진설병 그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진짜 먹으면 죽잖아요. 근데 그거 먹고 막 훔쳐먹고 거짓말하고 막 엄청 찌질한 삶을 살게 돼요. 근데 그 다윗이 고백한 것이 이 고백이에요. 사실 이 저작 시기를 제가 연구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다윗의 삶이 그러니까 보자면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세요. 나와 동행하세요. 나와 함께 있어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이 기뻐요.
그러니까 왕으로 기름받아서 내가 사회적으로 좋은 평가받아서 기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셔서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내 오른쪽에 앉아 계시니까. 다른 거 상관없어요. 그냥 성령님이 나한테 임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가시니까, 가주시니까 우리가 기쁜 거예요. 다윗은 기쁨을 예수님한테 뒀던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가지고 가야 하는 기쁨인 것이죠. 어떤 상황도 내 삶, 내 자신의 어떤 모습도 나에게 기쁨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평가도, 사회에서 어떤 평가도, 세상에서 어떤 평가도 나에게 기쁨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기쁨이에요. 그거를 반드시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부활할 거기 때문에. 다윗은 구약에 있었지만 다윗에게도 부활의 신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결국에 나에게 기쁨을 부어주실 거야. 가득 채워주실 거야.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기쁨을 우리 상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거죠. 그 십자가에 두는 거예요. 사회적 평가가 어떻든지 우리는 그냥 당당하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드러내면 돼요. That's it. 그게 그냥 충분한 거예요. 그 이후 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정체성에 전혀 영향을 끼칠 수 없어요. 그리고 나는 그 사람들의 반응이 내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기쁨인 거예요. 불변하는 기쁨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믿음으로 살아가요. 계속 우리 상황과 환경을 내 눈으로 봐서 내 기쁨 찾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이라는 말씀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는 거예요. 자, 계속 가볼게요.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마쳐가요. 세브조 18고 있고요. 근데 또 다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인 것, 그 부활이 어떤 개념이냐면은, 잠깐 에베소서 볼까요? 에베소서를 제가 못 넣었어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이에요.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아멘. 이게 보면은 시제가 되게 독특해요. 지금 바울이 이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긍휼이 아주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하신 일이에요. 뭐냐면은 우리가 허물로 죽었죠.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다고요? 함께 살리셨어요. 여기서 시제가 그리스도가 살아났을 때 우리가 산 거예요.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살리실 때 우리를 같이 살리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시공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시공간의 제약이 전혀 없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 논리상은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지금 2018년도에 지금 고양동에 있는데
그 무슨 해골의 언덕이라는 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무덤에서 살아나셨는데 거기랑 여기는 거리도 멀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시간도 완전 다르고.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실 때 같이 살리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위대하심이에요. 계속 볼게요. 또 함께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죠. 이 말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우리가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에덴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상에 왕노릇 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교회만 알아서 핍박이 있는 거예요. 야, 너네가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야, 한국이지. 야, 너가 그런 세계관으로, 그런 가치관으로 어떻게 살래? 이런 얘기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린 들을 거예요. 하지만 우린 진짜가 뭔지 알아요. 현실이 뭔지 알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현실이 아니에요. 우리 이상적으로 살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현실이에요. 그 믿음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한 것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증인 삼기 위함이다.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되는 거예요. 세상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에 있어요. 이미 우리는 두려울 게 없어요. 끝났어요.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은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군대를 안 가도 되는 사람들은 군대를 안 두려워요. 하지만 군대를 가야 되는 승주 같은 경우는 군대를 엄청 두려워했어요. 끝난 사람은 괜찮아요. 두려울 게 없어요. 끝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뭘 두려워하고 있는지 잘 봐야 돼요. 그게 다 끝난 일이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두려워해도 되는 건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두려워할 권리가 없어요. 뭘 무서워할 권리가 없어요, 우리한테. 우리 정체성이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신 것들을 봐야 돼요.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감히 한 달 전에 자기는 부인해놓고 십자가 돌아가실 때 자기는 옆에 있어놓지도 않고서 감히 그 경건한 유대인들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니네가 죽였다. 니네가 죽인 그 예수가 우리 주인이다. 그거죠. 이게 베드로 설교였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은 그 다음 반응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이 말을 아멘. 찔려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하셨기 때문에. 설교가 있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감히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을 많이 읽는 지식인들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라는 진리에 도달하지 못해요. 아무리 성경을 오래 연구해도. 성령께서 임하셔서 일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교회를 이해할 수 없어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말하면 설교라고 하면 되게 거추장스럽죠. 우린 물론 강단이 없지만 강단 위에서 있는 어떤 말들, 그것만 성령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만 봐도, 그리고 마태복음 28장만 봐도, 요한복음을 봐도 성령이 하시는 일은 너네가 말할 것을 알려주시는 영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증인할 때, 증언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할 때 친히 알려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났을 때도 뭔가 하나님 얘기를 같이 할 때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자, 봐요. 제가 설교를 성령께서 하시잖아요. 근데 동시에 제가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문장이 하나님의 말이라고 오해하는 거는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주일 모임에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민혁이도 우리 얘기해줬지만 예배 때 준비했으면 좋겠다. 예배 전에는 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이유가 뭐냐면은 좀 준비가 필요하니까. 성령께서 말씀해달라고 구하는 시간, 내 삶을 정돈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웨이처치는 우리는 주일 성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라고 하진 않지만 주일 성수를 중심으로 하진 않잖아요. 일요일 예배, 대예배라는 말도 안 써요. 왜냐면 교회가 모이는 모든 모임은 동일한 가치를 지니거든요. 근데 일요일 모임만 가질 수 있는 중요성은 있어요. 그 교회 공동체가,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모여서 같은 말씀을 듣는 거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귀 기울여야 돼요. 그게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베드로를 보지 않았어요. 만약에 인간적으로 베드로를 봤으면 다 시험 들었을 거예요. 되게 형편없는 종교구만. 그렇게 부인했던 애가 저렇게 리더가 될 수 있어? 여기 뭐 제가 계속 별거 없구만. 근데 성령이 일하셔서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었던 거죠. 우리도 동일해요. 그래서 제발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상황과 내 자신을 해석해낼 수가 있어요. 그게 없이는 전혀 불가능해요. 그래서 좀 제안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건 물론 실질적인 적용점이긴 한데, 일요일 밤이라도 설교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 자리에서, 침대에서.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뭐라 그러셨는지 다시 되짚어보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찔리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지금 찔리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찔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교회를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 찔림이 없다면 굳어진 마음이거든요. 근데 굳어진 마음은 죄예요. 성경은 굳어진 마음을 중립적으로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셔. 근데 나한테 느껴지지 않아. 나는 그냥 그런데 예수님 믿어. 이게요,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요, 죄된 상태예요. 사람이 뭘 먹어도 맛이 안 느껴져. 그래서 이거 뭐 괜찮아. 이 정도 아니죠. 맛이 안 느껴지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내가 뭐 좋은 일을 만나도 감정이 그냥 나는 그냥 그래. 그냥 이렇게 계속 어떤 일을 만나도 정상이 아니에요. 반응이 있어야 돼요. 건강한 것은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 앞으로 가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물론 하세요. 성령이 100% 하세요. 하지만 우리도 100% 해야 돼요. 그것이 사실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신앙관이에요. 하나님이 50% 해가지고 우리가 50% 한다. 혹은 하나님이 100% 했으니까 우리는 제로다.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100%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동시에 100%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세요. 그게 우리가 가져가는 신앙관이에요. 자, 이 다음에 제가 넣지는 못했어요. 근데 뭐냐면은 베드로가 해답을 알려줘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베드로가 해답을 주죠. 뭐라 그러죠? 베드로가 여기 없어요. 예, 회개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요. 이게 되게 굴욕이에요. 유대인들이 세례받는 것은 되게 굴욕이에요. 자기들이 자신 있게 십자가 못 박혀 죽였어요. 쟤 죽여버리려고. 근데 그 사람 이름으로 세례받는 거예요.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는 일인 거예요. 유대인이 세례받는 일이. 근데 지금 베드로가 당당하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죠. 야, 너 예수님 찔려? 네 자존심 포기해. 네가 그렇게 쌓고 싶어 했던 네 자존심 포기해. 사실 우리 자존감과 자존심은 되게 큰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 정도 평가받고 내가 이 정도 쌓고 싶거든요. 자존심은 나 혼자 있을 때 개인적으로 쓰일 수 없는 개념이에요. 자존심은 나와 경쟁 상대가 있어야 돼요. 거기서 내 자존심을 내세우는 거죠. 자존감은 내가 날 평가하는 거거든요. 자존심은 이 사람 앞에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에요. 지금 이곳은 뭐냐면은 베드로가 그 사람들의 그 경건한 유대인, 그 어깨가 굳어졌을 그 사람들의 자존심을 포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동일해요. 우린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는 뭘 쌓고 싶지?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기쁨의 기준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들을 행하셔서 그 평가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됐는데, 그거 외에 우리가 쌓고 싶었던 것들, 우리가 자존심 내세우고 싶을 때 생각나는 것들이 사실 복음 앞에서 포기해야 될 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수님 앞에서 신앙을 얘기했을 때 나 이거 내세우고 싶어. 그러면은 그것이 내려놔야 될 것일 가능성이 높겠죠. 세례 받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받고 뭐라 그러죠? 죄사함 받으라 그래요. 지금 이 문장을 보면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엔 논리적인 순서로 생각이 돼요. 근데 엄밀히 들어가자면 우리가 이런 표현을 수사학적으로 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해요. 성경학적으로 봤을 때 이런 문장은 수사학적으로 기술됐어요. 우리가 대화할 때 논리적으로 대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술됐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시간적 순서나 논리적 순서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완벽하게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 보자면 이런 거예요. 성태균 목사님이 예화를 든 거를 따오자면, 회개는 생명을 얻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 옆에 시체가 있어요. 죽었어요. 얘는. 야, 네가 저기 가서 에스프레소 하나만 뽑아다 주면 내가 뭐 살려줄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체더러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 조건을 충족시키면 네가 이 조건을 충족시키면 내가 널 위해서 뭐 해줄게. 불가능해요. 이거는 불가능해요. 얘가 살아야 뭘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것들을 하나님한테 제시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성령을 받을 자격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자격을 찾는다면 우리는 죽어있던 사람들, 이 정도?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회개할 게 뭔지 몰라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 나는 부인 안 할 거예요. 죽더라도 같이 죽어야죠. 이렇게 고백할 때 엄청 확신을 찼을걸요? 근데 책임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을 의존해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과 함께 그분만 붙들어서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뚝 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법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케어하고, 항상 이게 우리 패턴이어야 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먼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자꾸 우리 각자 자신을 볼 때 평가하게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뭔가 평가하게 되고 남과 비교하게 되고. 근데 그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너 그것 때문에 부족하지 않아. 이미 내가 너를 완벽하게 했고 충분하게 했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속 나를 평가하면서 내가 넘어지는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과거라든지 나의 연약함이라든지, 아버지 이거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주셨으니까 이것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 능력으로 이것을 대적하게 하시고 끌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어서 내가 진정한 교회적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